네, 오늘은 이제 끊기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도, 그다음에 10절에서 15절은 베레아, 그다음에 16에서 34절은 아테네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배웠죠. 그다음에 18장에서는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갱글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 후에 베트남 단기팀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뭡니까? 버거킹. 예, 버거킹이기 때문에 또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끝나면 수자한테 혼날 것 같아서. 1절, 바울과 실라는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빌립보 지나서 암미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 회당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당연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이 지도를 다시 보면은 왼쪽 위를 보시면요, 필리피라고 써 있는 데가 있죠. 여기가 이제 빌립보예요. 여기서 좀 밑으로 가면 암피폴리스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폴로니아라고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죠.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밑에 베레아가 있고, 거기서 쭉 밑으로 가서 이제 아텐즈, 그러니까 아테네가 있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터키 지방에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에베소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누가는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그곳에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만 핍박을 받았지,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다 보니까 누가는 이제 거기서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돌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누가는 나중에 바울 일행과 다시 합류하게 된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이 나오고, 요 기간을 학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4, 5년이나 7, 8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짧게 넘어가니까 이거 며칠이다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몇 년이라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절,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추방을 이제 핍박을 비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3주만 있었는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추측했을 때 실제로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4에서 6개월 정도고, 아마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것을 한 3주 정도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절,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귀보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믿고 이방인들도 많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얘기죠. 바울의 이방 선교는 대부분 유대인 회당 중심의 거점 선교였다. 따라서 그의 청중은 유대인들과 개종 직전 단계까지 이른 이방인들,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들어가서 할례 빼놓고는 다 거친 사람들이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그러면 왜 이방인들이 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대. 모든 대부분의 사회가. 근데 유대인들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철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당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했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할례를 제외하고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모든 수련과 교육을 마친 상태였다. 바울의 복음은 이들을 중점적으로 설득시켰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다 키웠는데 뭐 어떤 이단이 와서 다 뺏어갔다.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켜서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냐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의 집에서 머물렀대요. 그러니까 머무를 정도로 야손의 집은 좀 컸고 루디아의 집처럼 야손은 흩어져 사는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들이 사용하던 흔한 이름이었다. 따라서 그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6절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의 집에 갔는데 없었단 말이죠. 아마 정보를 듣고 아마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그들은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마을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번역을 이제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읍장이라고 돼 있어요. 요새 읍하면 잘 모르잖아요. 읍하면 모르는데 읍장인데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이제 마을의 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고고학적 자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가 20만이 되는 큰 도시인데 그거를 5개 구로 지역으로 나눴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구죠, 구. 그러니까 철안시, 동남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읍장이라는 사람은 구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발견된 당시의 비문들에 의하면 주후 1세기 데살로니가를 5명의 관원들이 도시를 다스렸다고 돼 있고 이 비문들이 발견이 됐대요.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 이제 이거는 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높은 읍장들한테 데리고 가서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을 어겨가며 그러니까 로마 왕이죠.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무리와 마을의 관원들은 이 말을 듣고는 당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 가장 큰 고소 이유였으나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고소 이유였으나 로마인들에게는 반역, 즉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고발 사유였습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인데 얘네들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마을의 관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 역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옛날에는 그 옛날에 보석금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엄청난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고조선 시대에 그 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몰수당하는 보증금을 말한다는 거죠. 이 보석금이. 그 결과 그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5, 6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할 수 없이 떠났다는 거죠. 할 수 없이 떠나서 이제 걱정이 돼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잘 지내고 있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은 못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로 교회에게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 그곳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며 왜냐하면
핍박이 계속 있으니까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자꾸 와서 이상한 복음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진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아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두 편의 서신을 저술했다. 그다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극단론적인 정말론, 그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종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10절 밤이 되자 신자들은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이제 몰래 보낸 거죠.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도 회당이 있었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신사적,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원어로 보면은 요 밑에 보면은 유게네 스테로이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너그럽다, 편견이 없다,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꽉 막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간절하게 받아들였으며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받아들였어요. 이제 무조건 아멘하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집에 가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확인했다는 얘기죠. 마음을 열고 다 듣고 하지만은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집에 가서 성경에 맞는지 다시 확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태도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많이 믿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들이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귀부인과 여기서 이제 귀부인 하면은 높은 관원들의 부인들을 말해요. 귀족들이죠.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13절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급히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피신시켰다는 거죠.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뭐 이렇게 공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아예 멀리 갔어요. 아테네까지.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에게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왜 빨리 오라고 했는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아마 좀 인간적으로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쓴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들과 같이 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외롭고 힘든 사람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낭을 갔다 왔는데 우리가 가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16절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오라고 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오는 동안 이제 둘러봤겠죠.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지. 아테네는 당시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래요. 아테네,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더라? 로마. 요 세계 3대 도시의 하나니까 문화와 예술과 이게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도시죠. 한번 이게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전부 다 이제 신전이란 말이에요. 신전. 우리 같았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테네 가서 와 멋있다 사진 찍고 했을 텐데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이제 회당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고라라고 하죠.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사람들과 토론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 주로 회당에서만 사역을 했는데 아테네에 와서는 회당에서도 사역하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장에서도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복음을 외치지만은 사도 바울은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18절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거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이름은 기억할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과 이제 사도 바울이 토론을 하는 거죠.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논쟁을 하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믿는 것과 철학 사상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니까 논쟁을 하게 됐다고. 유대인들과 달랐던 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무조건 핍박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열린 마음이 있어서 새로운 사상을 들으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이게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가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이 붙잡아가 이제 체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데리고 가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뭐 체포했다기보다는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아레오파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가서 아테네로 가면 꼭 가야 될 방문해야 될 뭐 저기 유적이 있대요. 뭐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아레오파고라는 거예요. 이 아레오파고가 그러니까 더 아레오파거스라고 쓰면은 이제 대법원이라는 뜻도 된대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뭐 시의회 뭐 그다음에 대법정이라는 뜻도 있었지만은 요 당시에는 어떤 새로운 사상을 갖고 있는 철학자가 오면은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좋은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그 아레오파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사람들은 일단 자세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무척 낯설고 쉽게 말하면 처음 듣는 얘기란 얘기죠.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아테네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게 아테네 그 바울의 설교예요.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9번이나 나온대요. 9번 나오는데 그 8번이 전부 다 회당에서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회당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그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은 전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탄의 자식들아,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종교나 이거를 처음에 인정을 해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 신을 섬기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화풀이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신이든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그 신을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알고 있는 신은 다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신이 화가 나서 자기들에게 벌을 내릴까 봐
만들다가 도저히 이제 모르는 신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라벨을 붙임으로 그러한 실수를 막고자 했다. 이것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접촉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그 비문을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나 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 접촉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접촉점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수가 있다.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실제로 발견된 비문이에요. 오른쪽 위에 그 비문을 보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더 unknown God이에요. 24절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주인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지만은 아쉽게도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신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죠. 집에서 하면 안 되죠.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뒤에 나중에 그 적용할 때도 써놨지만은 우리가 계속 여기서 모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많아져서 헌금이 많이 모여서 땅 사갖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무조건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의할 거는 그거를 성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창조에서 시작했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가르침은 창조주가 없다고 믿었던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일부, 하나님이란 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믿는 범신론자들인 스토아 학파 사람들 모두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무엇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는 것처럼 또한 그분은 인간의 섬김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근데 그 헌금이 하나님께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걸 원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은 실제로 그 헌금은 다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겠죠.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자기들 외에는 다 야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나머지 다 오랑캐인 것처럼.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혈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 야만인들 다 똑같은 아담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와 제국의 흥망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신다. 우리는 빨리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그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정은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은 언젠가는 그게 무너질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저기 참 하나님은 푸틴 이거 안 데리고 가나? 그 사람만 없으면은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국가의 민족적 동질성과 지리적 위치를 정하고 정복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27절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지역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듬어예요. 이 더듬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깜깜한 데서 손을 이렇게 해서 더듬어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이걸 이제 일반 계시라 그래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잘 보면 그거를 통해서 신비로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뭐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나 뭐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상당수가 하나님을 믿어요. 진화론을 믿지만은 이거는 도대체 신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다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 계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 신이 있는데 멀리 있어서 뭐 그냥 우리에게 특별히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은 인간들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28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은 그 당시에 헬라인 시인들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있잖아요. 김소월의 시. 그러니까 그런 시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 가앗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시를 인용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청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헬라 출신 시인들의 시 구절들을 인용했다. 첫 번째 인용한 시 구절은 주전 600년경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쓴 크레타라는 시이며 두 번째 인용한 시 구절은 아라투스라는 시인의 작품에서 인용되었다. 29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 민족에게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외운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접촉점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하철에서 무조건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런 걸 외치는 거는 저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슬람에 가서 그랬다가 그냥 맞아 죽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고. 뭔가 그들을 존중하고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슬람 선교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뭘 공부해야 돼요? 꾸란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 교회의 전통이 이게 진리인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성경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구절들은 안 읽어요. 선교단체 교재들은 마태복음 강해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은 선교단체들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부터 가르친다고. 사역률에 영접을 했어요. 그럼 바로 구원의 핵심부터 제자와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니네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얘기가 배웠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자와 교제 이런 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걸 만든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왔을 때 빨리 뭘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마태복음을 가르치고 요한복음을 가르쳐야 돼. 근데 여러분 어렵죠.
근데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30에서 40년을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30에서 40년을 만시간의 법칙에 의하면은 30년에서 40년을 어떤 것에 집중했을 때 당연히 전문가가 돼야 돼. 만시간이 몇 년일까요? 하루에 8시간씩 뭘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단이 뭐라 그러면 그냥 대답조차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는 저는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는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줬어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왜? 헬라어는 다 모르니까. 그래갖고 그 번역한 사람들은 다 불타 죽었다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는 막상 성경을 안 읽어요. 이거는 목사들만 하는 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미 교회 안에도. 우리가 아까 베레아 사람들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듣고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확인했다고. 진짜 이 사람 말이 맞는가?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은 제가 하는 말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 그럼 체크했다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아니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 성경이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찾아가야 돼요. 30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봐줬다는 얘기죠.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 줬다. 용서해 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알지 못하던 시대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 시대를,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도래한 구원의 새 시대를 가리킨다.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이 각종 우상 종교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구원의 보편적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이런 우상 숭배는 이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요.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한다. 물론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구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심판을 거쳐서 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심판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의미 중에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곧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부활해서 그냥 아름답게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구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 모든 다 합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대요. 32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 철학에는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이 내용에 관해 나중에 더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제 고린도로 갔겠죠. 바울을 따르게 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시의회의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디오누시오는 아까 그 의회 의원이랬죠. 이 사람은 아테네 최초의 교회 감독이 되었고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되었고 후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교훈 및 연구. 첫 번째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갖고 그냥 한 페이지로 정리했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다. 데살로니가는 로마로 연결된 고속도로와 해상 무역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시인, 철학자, 수사학자들이 교양 있는 청중들에게 교육하거나 연설하는 등 세계적인 문화센터 역할을 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문화센터는 아테네였죠. 인구는 약 20만 정도 되었고 여러 인종이 섞여 있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제 고소했던 그 죄명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였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평판이었다. 천하를 어지럽게 뒤집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렸다. 교회 가면은 노예와 주인과 높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이야 다 평등하지만은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제도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일본에 간 일이 있었는데 일본의 어떤 교회 초청을 받고 제가 이제 동경을 그러니까 한 4, 5년 됐네요. 2019년쯤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오기 전이었으니까 동경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것은 한국이 곧 추월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일본이 계급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경대 법대를 나왔어요. 근데 우동집 아버지가 우동집을 하니까 이걸 이어받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공부는 다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똑똑하지도 않은데 정치인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정치인 집안이라는 거죠. 거의 세습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의 현대의 일본이 이런데 과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계급이 아주 뚜렷했던 시대에 교회에서는 부자, 가난한 사람, 노예, 주인 하나도 없이 다 믿는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섬겼다. 당시의 제도를 뒤집어 엎는 거였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나 현대 교회가 왜 초대교회 같이 힘이 없는가? 뭐 세상과 지금 여기랑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렸다. 복음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킨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다. 근데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르친다. 그게 구원파란 얘기예요. 적어도 그 종교개혁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성경 공부 다 가르치고 1년, 2년 지켜봐요. 지켜봐서 그 사람이 변화됐을 때 세례를 줬대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로 세례를 주고 얼마나 입교를 시키는가.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잘못된 복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20절, 요한일서 5장 뭐 몇 절 외우면은 구원받았다고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거를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무엇이 구원인지. 영원한 천국은 이런 사람들에게 역동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들을 행해서 끝까지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많으니까,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가이사의 나라는 철권으로 무력으로, 그러니까 로마죠, 힘에 의한 숭배로 유지되는 나라인데 비해서 예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 부인, 섬김, 이웃사랑으로 유지되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웃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복음은 가이사의 나라를 기초부터 흔드는 다른 임금 예수의 나라를 전파하는 행위였다. 지금 제가 요거 읽는 요 부분은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출처를 바뀔게요. 안 나왔나? 예.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이 들은 메시지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증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여러분 대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기말고사 때는 밤도 새워가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공부 안 하냐고. 왜 주일날만 와서 이 얘기만 들을 생각만 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있는데 실천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점심 먹고 매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우리 학원 애들이 그 아이셰리스 학원에 한국어 굉장히 잘했어요. 6급도 많이 나오고. 그 이유가 뭐예요? 매일 시험 보니까. 여러분 성경도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제가 뭐 또 시험 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시험을 보라고. 이제까지 배운 걸 갖다가 정리를 해보고.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맹목적으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며 확인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가 좀 돈이 있으면은 요 탁자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설교 시간에 그냥 가만 듣는 게 아니라 써야죠. 쓰라는 얘기가 제가 하는 말을 받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깨닫게 하는 게 있다고. 그걸 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음에 교회 올 때는 갤럭시 노트북을 하나씩 갖고 오세요. 앞으로 아이폰 사지 말고 노트를 사라고. 노트를 쓸 수 있게.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것도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다 인용한 거예요. 제가 뭐 한국교회를 평가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신적으로 보일 만큼 설교자의 말에 격앙되고 고조된 아멘을 남발하고 있다. 이건 목사들이 시키죠. 아멘 하라고. 2000년 전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고상하고 신사적인 균형 감각이 결여된 것이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다만 문 닫고 듣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간절한 마음으로 다 들으세요. 쓰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급한 심령은 때로는 사건 목자의 노량물이 되고 싶다. 간절한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은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되 스스로 성경을 통해 그 설교된 메시지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된다. 공부하란 말이에요. 제 인생의 변화는 저 대학교 3학년 때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그 수련회에 가서 뭘 깨달았냐면은 어떤 것을 회개했냐면은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삶이 정말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 한번 공부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열어보라고. 사도행전은 이제 제가 다 대충 했으니까 다른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필요하고 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집 사고 땅 사지 말고 뭘 사야 돼요? 책을 사야 돼요. 책을. 여러분이 하도 안 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해서 책 한 권씩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성경을 통해 했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냥 대충 5분 읽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도 여러분들이, 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성경을 잘 안 보니까 그냥 제가 아침마다 간단하게 주잖아요. 근데 좀 더 연구해 보세요. 인간의 귀와 눈을 감각적으로 만드는 은혜주의 신앙은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막 자기 감정만 좋으면 돼. 은혜의 신앙이죠. 신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만 깊이 있는 성경 연구는 영혼을 깨우며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개역 성경이 너무 옛날 말로 번역이 돼 갖고 그죠? 그리고 또 중국어 성경을 참고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어랑 약간 뜻이 다른 경우도 있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읽기에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메인 텍스트로 두고 쉬운 성경도 두고 영어 성경 중에서 아주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된 쉬운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두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여러 개 펼쳐놓을 공간도 없고 그런 분들은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내 사랑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 가면 있으니까 그것도 공짜예요 또. 공짜니까 저는 여기서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그 다음에 뭐 영어, 그 다음에 쉬운 성경, 뭐 원어는 필요 없지만은 다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카피해 갖고 PPT를 만든다고. 그리고 여기 좋은 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다가 안식을 쳐요. 그럼 모든 구절이 다 떠요. 그럼 이거 다 뜬 거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안식일에 관한 개념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내줄 테니까 컴퓨터에 이거 다 까세요. 이제 깔고 보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 회사에서는 무료에 무료. 근데 이런 게 없어요. 뭐 개역 개정 뭐 요 몇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쉬운 성경 이거는 다 새로 깔아야 돼. 자기가 어디 가서 다운 받아 갖고. 그래서 이런 파일들은 제가 드릴 테니까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연구를 좀 합시다. 그래서 죽기 전에 뭐 주석 한 권은 써놓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호주에 있는 믿는 사람들처럼 후대 사람들이 주석 한 권을 그러니까 66권은 아니더라도 마태복음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설교를 좀 하고 있지만은 이거 뭐 저도 이제 60 이제 넘었는데 뭐 제가 열심히 해봐야 이 성경 몇 권을 하겠어요. 그 나머지는 좀 나눠가면서 해야죠. 세속주의와 영적 쾌락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큰 교회일수록 목회자의 개인 숭배가 심각하고 여러분 목회자를 섬기는 것, 이렇게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목회자를 무시하는 것도 좀 문제지만은 이걸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말씀을 끈기 있게 연구하는 성도들은 천연 기념물처럼 희귀해지고 있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도행전 김회권 교수예요.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도 나오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의 책을 많이 참고를 해요. 이 사람 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 좋은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외국은 뭐 더 많죠. 제가 영어로 못 읽어서 다 번역한 거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들어도 뭐 좀 조금 도움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연구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네 번째, 아테네. 주전 5세기 이래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였고 헬라의 수도였고 로마 알렉산더. 이 헬라는 이제 그리스죠.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그 장군들이 세워서 막 자기들끼리 다툼을 하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세워지죠. 로마 알렉산드라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였고 철학, 문학, 예술 등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로마로 합병된 후에는 자치권을 보장받았고 세금을 안 냈대요, 로마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적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높은 사람들 자식들은 다 아테네로 유학을 보냈대요.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신들은 인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세에 관심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세상은 우연히 원자들이 되는 대로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죽음 이후에 심판이나 삶은 없다. 따라서 인간들은 쾌락, 특별히 고통이나 병, 두려움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평온한 삶과 향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라 그러죠.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정신적인 쾌락을 평안한 상태를 원했다는 거죠. 스토아 학파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지구 최고의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신을 세상의 혼, 즉 범신론적으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했다. 세상은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 운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을 거스려 살지 마라. 운명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연과 이성이 일치할 때 고통과 좌절이 없지만 이를 거부할 때 온갖 고통이 따른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자원에서 운명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다. 이성과 조화를 이루는 삶만이 성공적인 삶, 곧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이다. 이러한 삶을 위해 감정과 열정을 제어해야 한다. 자살은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으므로 축복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좋게 봤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와서 부활 얘기하니까 별로 좋은 사상이 아닌 거예요. 부활에 대한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의 입장.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몸도 영혼도 모두 원자로 물질로 돌아간다고 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부활 사상을 말도 안 되는 사상이라고 거부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에게 죽음은 저급한 몸의 속박에서 벗어나 최상의 자유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부활은 결코 복된 것이 될 수 없었다. 아레오바고, 이걸 아레오파거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터키, 투르키에 그리스 여행 갈 때 꼭 한번 가보세요. 문자적 의미는 아레스의 언덕이다.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태어난 신으로 전쟁의 신이었다. 그러니까 로마로 보면 이제 마스. 아레오바고는 아고라의 남쪽 아크로폴리스의 서쪽에 위치했다. 아레오바고는 누구든지 아테네에서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소개하고자 할 때 그것을 공적으로 소개할 기회를 주는 토론의 장이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 바울을 새로운 철학이나 종교 사상을 전하는 자로 보고 그를 아레오바고 광장에 세운 것이다. 적어도 여기에서 토론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철학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바울이 다 대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성경 자체도 공부 안 하는 게 문제지만은 성경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은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두루두루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죠. 한쪽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알아야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타 종교에 대한 이해. 이것은 이제 이게 하나의 복음을 증거하기엔 접촉점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없이 무작정 그들의 종교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문화와 예술과 건축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을 즐겨가면 안 되겠죠. 기독교인이. 그냥 가끔 이렇게 바람 쐬러 가서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들 뭘 믿나. 이게 절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문이 있고 막 그 도깨비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뭔가. 그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가. 탱화라 그러죠. 벽화에 막, 그렇죠? 그거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좀 자세히 보면서 그거 스님한테 물어보고 그 알다 보면은 불교인들한테 전도할 때는 이런 것들로 하면 좋겠다. 이런 선교 전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숙제가 뭐냐면은 약용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약초를 캐는 거예요. 숙제가 약초 캐갖고 말려갖고 제출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한 30개씩. 그래서 뭐 5월 5일 뭐 이런 거 되면은 무조건 4월 초파일 되면은 산에 가는 거예요. 애들이랑 호미 들고 약초 캐러. 근데 이제 대전에 무슨 산이 하나 있는데, 대전에 남쪽에 무슨 높은 산이 있어요.
계룡산 그렇게 큰 산 말고. 근데 그 산에 갔는데 막 약초 캐고 헤매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가보니까 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밥을 나눠주더라고. 그래서 얻어 먹었죠. 쉽게 말하면 절밥이에요. 너무너무 맛있었죠. 그 알고 보니까 그날이 4월 초파일이었었어. 그래서 기독교인이 거기 가서 밥을 먹어도 되냐? 먹어도 돼요. 먹으면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좀 해보란 얘기죠. 10번째, 우상숭배. 우상숭배란 첫째,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정한 제한 안에 가두는 것이다. 성경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는 주로 어떤 하나님 좋아해요?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하나님만 좋아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다른 측면을 보시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 빼놓고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상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생명을 주고 유지시키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길들이고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신앙의 메인이라면은 그거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까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까. 그래서 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들을 보면은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거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책들이에요. 셋째,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다스리시며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멀리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도와줍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명령하는 분이고 우리는 낮은 인간이고 종이고 순종하는 그 위치가 바뀌어지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얘기예요.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신 우리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를 다스리는 권자에서 물러나게 하여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 자신이 고안하거나 만들어내는 형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인생의 왕이 되면은 내가 주인이 되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결정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낮은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그렇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될까?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너 목회자로서 너 어떻게 가르쳤냐.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거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엉뚱하게 가르쳐서 나도 천국에 못 가고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명령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우상들은 원시 사회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교묘한 지금까지 쓴 얘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존 스타트가 쓴 거예요. 존 스타트의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그대로 베꼈어요. 많은 교묘한 우상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우상이란 신의 대체물이다. 가장 높임을 받고 명령을 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인데
그거를 바꾸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걸 뭘로 바꿨습니까? 우리 자식들, 내 건강, 돈, 이걸로 다 바꿨다고. 내 명예.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 사상 등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민주화 운동까지도 하나님 위치에 가 있다면 그거 우상숭배예요. 11번째,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십계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대답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금, 은, 돌 혹은 인간의 예술로 하나님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밑에 가면은 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생명력이 없는 금은 돌 등으로 그분을 형상화할 수 없다. 제가 작년인가 언제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신문을 봤죠. 천안 저 선거 어디에다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든대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둘째, 인간이 하나님을 물건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사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위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 나온 건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뭘 돌이나 뭘로 만들었어.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뭘 형상할 필요 없어요.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는 내걸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장식하고 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천주교처럼 마리아 형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제가 솔직히 저는 이 PPT 파일 만들 때 예수님 나오면 막 고민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오해할까 봐. 근데 뭐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셋째, 창조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완전히 무너진다. 우상을 만드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자가 되고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피조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형상으로 정락하기 때문이다. 12. 하나님과 성전. 그분은 온 세상과 이게 17장 24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설교의 내용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지은 성전에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기도 있고 우리가 독립교육관 놀러 갔을 때도 있고 여러분 집에서 잘 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집에서 기도할 때도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시여, 이거는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 사시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안 산다는 얘기죠.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렇다면 천지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죠.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66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러니 누가 내 집을 지을 수 있겠으며 내가 쉴 곳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아파트는 34평 40 몇 평 50평에 잘 살면서 예배당이 이래서 됩니까? 라고 목사가 얘기하면 다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은 뭐냐? 우리예요. 우리가 뭐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예배 드려도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왜? 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고 크고 멋있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지 멋대로 산다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거기 하나님이 없다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일에 뭐 그럴 가능성 매우 적겠지만은 갑자기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광원이가 복권에 당첨이 돼서 50억을 받았대요. 그래도 광원이가 양심은 있어갖고 한 30억을 헌금을 했어. 왜 갑자기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된 거야? 야, 이거 땅 사고 짓자. 땅 사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짓는다면은 그건 굉장한 착각이고 성전이란 말조차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사도행전 7장 48절.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설교예요. 하지만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부활은 심판의 날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죠. 다만 그 날을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4장.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심판과 형제들을 업신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형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한 그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거기 보면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근데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소자가 배고프고 옷 없고 목마를 때 아무것도 안 줬거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행함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믿지 않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 절대로 못 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은 이런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변화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워서 구원을 받았다. 다 버리세요.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나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여기서 모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 믿는 사람들은 통과시켜서 이거 안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에 전부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들을 자백할 거예요. 남 욕한 거, 남 미워한 거 다 고백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디모데후서 4장.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 예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주이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2절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전도해야죠.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할 일을 가르쳐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으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야 돼. 왜?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뭐 잘못해도 그냥 대충 살아도 다 천국 간다면은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복잡해요. 어려움도 많아요. 고난도 있죠.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도 좋지, 남 미워해도 좋지, 남 안 사랑해도 좋지, 어려운 사람 안 돌봐줘도 좋지. 나는 천국에 내 자리가 확보돼 있어. 이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잘못된 복음이란 얘기예요. 적용을 제가 한 6개로 했으니까 복음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킨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이며 이런 변화가 없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 변화된 삶의 끝이 완성된 천국이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간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확인하고 연구하고 적용하자. 깊이 있는 성경 공부는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펜 끝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노트 갤럭시 노트로 다 바꿔 갖고 오세요. 살 돈 없으면은 볼펜을 갖고 오시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세계관, 종교, 문화,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야 한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 관해 관심을 갖자. 그래서 이제 이미 베트남을 갔다 왔지만은 베트남 갈 때 비행기에 시간 많잖아요. 뭘 해야 돼요? 베트남 사람들의 종교, 세계관, 베트남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고, 그죠? 그걸 공부해야죠. 역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주권자인 반면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종이자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이런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희생하고 순종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자는 얘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그런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 자녀 교육이나 건강이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대도요. 이 위치가 바뀌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신성시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 예배당 건축 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실용성이다. 돈을 낭비하면 안 되고 뭐 30억 헌금했다고 다 쓰면 안 되고, 야 이거 어떻게 우리 교인이 뭐 100명인데 굳이 30억 들 필요 있냐. 한 5억짜리 짓고 우리가 나머지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자녀들 학비에 좀 보태 쓰자.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데 보태 쓰자. 선교사들을 지원하자.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돈 있다고 막 빚져서, 여러분 빚지는 것, 빚져서 예배당 건물 짓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날 믿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죠. 하나님은 그거 다 보세요. 다만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가, 사도 바울처럼,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심판이 있고 우리가 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과 나의 꿈과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